자녀들을 올바르게 기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모르고는 절대로 자녀들이나 나 자신이 바르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은요, 하나님이 천지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인간을 지으셔서 하나님의 법을 정해 놓으셨어요. 이 길로 가면 올바르고 곧고 그리고 평탄하지만은, 그러나 이 길을 떠나면 혼란과 그리고 무질서와 파괴가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평안을 지으시고 질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정해주신 질서대로 살 때 형통하게 되는 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우리들이 인생의 길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로마서 11장 36절에 바울은 뭐라고 했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가며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왔으며 세상에 온 목적이 무엇이며 그리고 이러한 목적을 행한 후에 어디로 가는가? 이것이 모두 하나님이 정해놓은 길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1장 7절과 9장 10절에 뭐라고 했느냐? 다 같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늘 미련한 자는 지혜의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리고 1장 9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식의 근본, 지혜의 근본, 이 지식을 처음 시작하는 그 시작이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지혜롭게 사는 것이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시작이 올바로 되기 때문에 올바른 삶을 살고 올바른 결과를 맺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그분이 정해놓은 길도 알지 못하고 그리고 그 결과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들은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세상이 말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끌려 살다가 결국 허무한 인생, 헛된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것이 참된 지혜요 참된 지식이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고 했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을 경시한다, 하나님을 조롱한다, 하나님을 우둔하게 생각한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세 가지 방법은, 첫째는 제의적 경외 방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에 대한 충성과 존귀를 드리는 겁니다. 신명기 10장 12절 13절에 보면 다 같이요.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을 잘 경외하면 하나님이 그 나라를 지키고 보호하여 주신다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바로 우리들이 공동체적인 예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항상 하나님 성전에 와서 우리들 전체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함으로써 하나님이 바로 당신을 사랑하는 그 백성에게 복을 주시고, 두 번째는 도덕적 그런 경외함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욥기서 1장 1절에 말씀해 보면 다 같이요.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악에서 떠난 자.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악에서 떠난 겁니다. 악을 행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므로 시편 1편 1절에도 1절 2절에 모르겠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사랑 여러분들이요, 악을 피하는 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하나고요. 세 번째, 율법적인 경외가 있습니다. 이 율법적인 경외는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셨어요. 그 십계명을 이렇게 잘 지켜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건데, 바로 신명기 29장 9절에 보면은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이스라엘 어머니들은요, 어렸을 때 아이들이 나면 자장가를 불러서 그 아이들을 재우고 하잖아요. 근데 이 어머니들은요, 자장가 대신에 십계명을 외워서 아이들을 재운대요. 그러니까 어머니 품속에서부터 벌써 십계명을 알고 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지켜서 오늘날 이 이스라엘, 즉 유대인들은 세계 인구의 0.3%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이 종교, 정치, 교육, 사상, 경제, 금융, 문화, 언론들을 장악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 유대인들은 미국 사람들의 3%밖에 되지 않는데 그 3% 전체가 미국을 움직이고 있어요.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대로 그들이 지켜서 행했고, 어려서부터 그 말씀을 지켜 행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셨던 겁니다. 어린 아이들이 이 계명을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꿀송이보다 더 달고 정금보다 더 귀하다고 그런 말씀을 했는데, 그래서 유대인 어머니들은요,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법을 달게 가르친대요. 그래서 십계명을 외운다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면 이 꿀 섞인 과자를 준대. 어려서부터. 그래가지고 이 아이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으면 꿀 섞인 과자를 주니까, 그래서 자꾸 먹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야 되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들도 그래요. 막 외워라, 뭐 하라, 그러는 것보다도 이 꿀을 활용하면 좋겠어요. 그죠?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의 힘은 그들이 똑똑해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강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어떻게 보면 세계에서 가장 약한 사람들 중에 하나예요.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계명대로 지켜 행함으로써 그런 위대한 민족이 된 건데, 그 예로 우리가 모세를 들 수 있어요. 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궁정에서 길렀지만 직접 유모로서 모세를 안고 어려서부터 젖을 먹여서 모세를 길렀어요. 그러면서 애굽의 호화로운 궁정 생활이 이것이 실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 그것이 실제라고 하는 것. 어려서부터 너는 히브리인이다.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다. 그와 함께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어려서부터 수없이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에 보면 다 같이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아 칭함을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닭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어떻게 여러분들이 우리들은 잘 먹고 잘 살고 높은 데 가서 호화롭게 사는 것을 원하지 그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모세는 그것은 헛된 것이고 그 백성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이것이 참된 가치가 있고 위대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선택했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요, 한나가 아들이 없어 아들 달라고 울며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아들 주셨는데 하나님이 내게 아들 주시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아들을 드리겠나이다라고 서원했거든요. 근데 이 사무엘상 1장 11절에 보면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러분, 젖되자마자 그 소원을 갖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에다가 이 사무엘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람으로써 이스라엘의 위대한 사사요 선지자가 되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바르게 교육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경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대한 길로, 성공의 길로, 인류의 참된 빛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훈계를 받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훈계라는 말은 교정하다, 응징하다 하는 말씀으로서 교육 또는 도덕적 훈련을 실제 삶에서 적용하도록 실천시키는 것이 훈계입니다. 오늘 이 5절 말씀에는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어린아이들을 내버려 두면요, 이 아이들이 무엇을 보겠습니까? 뭘 배우겠습니까? 뭘 추구하겠습니까? 이들은요, 저 산에 초목이 내비두면 그대로 자라듯이 그들 스스로는 인생을 헤쳐나갈 그런 힘이 없기 때문에 반드시 부모가 그 자녀들을 잘 가르쳐야 되는데 한 번 배워서 잘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10계명을 한 번 가르쳐 줬다고 해서 그대로 지킬 수 있습니까? 계속해서 10계명을 계속해서 넣어줘야 되는 겁니다. 또 훈련하는 사람도 맞죠. 운동이라고 해서 축구 선수라고 해갖고 공 한 번 차가지고 축구 선수 될 수 있어요? 수없이 공을 차고 운동장에서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한 번 해야 되는 건 없어요. 계속해서 연말을 해야 되고 훈련을 해야 되고 그것이 몸에 배서 바로 그대로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사람이 될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말이에요. 나라 없이 거의 2000년간을 그들이 세상을 떠돌아다니며 고난을 받은 민족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제 1948년에 그들이 독립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이 작은 나라가 세계적인 우수한 나라가 된 것은 그 원인이 어디 있느냐? 그들은
세계 어디에 흩어진다 할지라도 가정을 중심으로, 어머니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훈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7절에 다 같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걸을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부지런히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강론하고 손에 메고 이마에 새기고 이런 훈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세계에서 흩어졌다지라도 하나님을 섬기고 그 교훈을 받아서 그들이 때가 되니까 뭉쳐서 나라가 견고하게 서게 된 것입니다. 2000년 동안 그들이 모든 나라에서 받은 핍박이나 박해 이것을 어떻게 말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히틀러는요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600만이나 살해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망하지 아니하고 흥황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 그 연단, 그것에서 나온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한 결집이, 그런 연단이 이스라엘을 하나로 단결하게 하고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민족을 삼게 됐던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같은 내용이 있는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구원할 뿐 아니라 선한 사람으로 양육받을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니 자녀들이 그렇게 한번 교육한다고 해서 말 잘 났습니까? 그러면 이 자녀들을 채찍과 막대기로 다스리는 어떻습니까? 성경은 여러분들 뭐라고 알고 있습니까? 자녀들을 채찍과 막대기로 교육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요사이 교육제도는요, 아이들 절대로 매대서는 안 된대요. 아이들한테 큰 소리 쳐도 안 된대요. 여러분 지금 교육이요 망하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교육, 동성연애, 동성결혼 이거 망하는 거 아닙니까? 차별금지법 이거 망하는 법 아닙니까? 종교다원주의 이거 망하는 법이에요. 이 세상이 이상하게 망하는 법을 우선시하고 사는 법은 버립니다. 자녀들을 매대지 않고 말로다가 잘 성공시키는 부모 있습니까? 그런 아이들이 있습니까? 그런 아이들은요 잘못되더라고요. 옛날 말도 맞고 큰 자식이 효자리야. 자, 그러면 잠언서 13장 24절에 봅시다. 크게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건실히 징계하느니라. 그리고 히브리서 12장 11절에도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고 했습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지 않고 오늘날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들은 다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마귀의 말은 어찌 그리 잘 듣는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안 들으라고 해요. 그럼 어떡합니까? 징계가 필요한 거예요. 양을 인도하는 목자를 잘 따라오면 괜찮지만 이게 곁길로 자꾸 지 맘대로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때는 어떡합니까? 이 목자가 막대기로 책직으로 그들을 무리 가운데로 모아서 인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 되시기 때문에 푸른 초장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지만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킨다고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통해서 우리를 안익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녀들이 훈계받지 않고 절대로 크게 될 수가 없고 바른 길을 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8절 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다 같이요.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이는 내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의 금사슬이나. 우리가 부모의 말씀을 잘 듣고 꾸지람을 듣고 훈계를 받고 자라면 그것이 바로 우리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 되고 금사슬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아름다운 관을 씁니까? 성공한 사람들 아니에요. 이게 진짜지. 하나님이 씌워준 관.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린이를 사랑합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못되면요 헛된 희생이 됩니다. 즉 성공해라. 남보다 앞서야 된다. 돈 많이 벌어야 된다. 뭐 수단 방법을 가르치지 말고 네가 최선이 돼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기 때문에 이 자녀들이 커가지고 지금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되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가. 그러나 우리 자녀들을 우리 부모들로 바르게 살아라. 옳게 살아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훈계, 부모의 훈계를 잘 따라서 순종해라. 그렇게 우리 자녀들을 교육을 했다 하면 지금 세상이 많이 달라질 거예요. 그러나 지금 여러분들이 어디서 훈계를 듣습니까? 전부 거짓말입니다. 역사를 거짓말시키고 여러분들 훌륭한 인물들을 거짓말시키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거짓말시켜서 거짓말 잘하는 사람이 성공하게끔 만들어 놓고 있어요. 거짓말이 들키면 그건 딴 사람이 잘못돼서 그래요. 예.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습니까? 그런 나라나 그런 통치자는 여러분 그건 멸망의 길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의롭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정직하고 공의롭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섬기면 하나님께서 뛰어난 민족을 삼겠고 우리나라를 부강한 나라로 삼을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만 그렇게 가르칠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들도 돈 벌려고 애쓰지 마세요. 롯데복권 해가지고 하루아침에 부자 되려고 하지 마세요. 뭐 요새는 뭐 코드 뭐 그런 거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확천금 되려고 하는 거 하지 마세요. 성실하게 살아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다 축복해 주셔서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한꺼번에 떼돈 벌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섬기면서 바르게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나가면 우리 하나님이 이처럼 머리에 금면류관을 씌우고 금 목걸이를 걸어주는 그런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